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쫙 달려오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지는 상황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오늘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절로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4절 이후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 가장 긴 시간을 머물게 돼요. 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주 52년경부터 이제 사실상 에베소부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 3년의 시간부터 해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서 총 그 주 57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시간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을 사실은 잘 기억 못해요. 이 본문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많이 기억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익숙한 본문은 아닌데, 사실은 이게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이 유대교로만 점철되던 것이 사실상 당시에 공식적 재판에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도 인정받았던 첫 번째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것이 굉장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기독교 자체가 로마라는 사회 안에서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하게, 그러니까 로마라는 사회 자체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 사회였거든요. 거기에서 이 기독교 박해의 근거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때는 그냥 거기 있다가 법정에서 이 소스된 애가 많이 맞은 거, 그것만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사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좀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는 것이 이게 지금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게 주후 52년부터 57년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대 측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총독이라든가 뭐 바벨론 제국의 누구 왕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실제하는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 사료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실제 그 총독에서 지냈던 그 시기가 51년경부터 52년경 요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서 1년 3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쫓겨났던 시기를 52년경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50년대부터 주후 50년부터 주 52년까지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는 큰 뼈대를,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큰 뼈대를 지금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연대기적인 의미에서 큰 뼈대를 말씀해 주는 거여서 실제 이게 누가복음의 글의 아주 특징적인 특징입니다. 누가 자체가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사실상 누가의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의 역사서로서 가장 큰 그 뼈대로서 제공하는 게 누가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이 사도행전까지 그 역사적인 연대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52년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나오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바로 사실상 52년부터 에베소 교회로 가는
그 연안에서 바로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이 사실상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또 이제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무슨 사건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기독교가 사실상 로마 안에서 불법이 아니었다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로마 법의 판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판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로마법 안에서 로마의 사법 그 체계 안에서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제 그거를 막 붙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상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할 때 계속 선동하면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일하던, 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이들한테는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각오를 했었냐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죽이기 위해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기가 식음을 전폐한다라는 게 아예 뭐 안 먹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 죽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사명감 가지고 기독교의 그런 사역, 초대교회의 사역을 곳곳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박해를 하기 위한 유대인들 중에 정말 마음을 각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걸 몰랐습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죠. 사도 바울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을 항상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전도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지역을 갈 때마다 회당에서 먼저 말씀 전하잖아요. 회당에서 먼저 말씀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 회당에는 다 유대인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배신자인 건지 이런 부분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회당에 가는 게 안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상 다니면서 계속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이 당할 줄 알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 환난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환난을 당하겠지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쓰레기 줍고 이렇게 전도했던 얘기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어떤 아주머니가 왜 젊은 사람이 할 거 없어서 이거 해 막 했던 그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 그랬을까요? 볼 때마다 그랬을까요? 희한하게 전도 나갈 때마다 그분을 항상 만나요. 그 일대를 항상 배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또 나가면은 그분을 또 만나면 그분이 또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꽤 상당한 거리를 쫓아오면서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그 사람을 만날 줄 알고도 우리가 나갈 때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오히려 사실 저는 감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고난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거기를 찾아다닐 때 또 하나 거기에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분을 계속 만나잖아요. 계속 만나면 제 마음에 진짜 싫다, 정말 짜증난다, 저 아줌마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깍듯하게 하고 더 이제 뭐랄까 설득을 잘하면 그분이 변화되겠다라는 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할 때 먼저 유대인들한테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는 거,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의 일이지,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채워주는 것도 결코 자랑치 말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내가 목도하는 거, 그게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성경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겸손을 누리는 자는요, 마음이 진짜 그 순간 편안함을 누립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 내가 살면서 정말 입술로 탄식이 나오는, 입술로 그 찬양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뭐 보통은 정말 귀하게 우리 뭐 손자들이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정말 좋은 학교를 가고 뭐 그런 결과, 좋은 결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성도들은요,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자동으로 나오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에서 실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저의 이제 교수님, 은사님이셨던 그 교수님의 남동생이 원래 탈북민이었답니다. 탈북민이어서 이제 탈북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그 탈북민 아이를 양자로 들인 겁니다. 양자로 들여서 어려서부터 이제 잘 키워가지고 학교도 뭐 서울대에 갔나 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회심이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그 동생이 자기 이제 형한테 고백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다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봐놓고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놓고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게 너무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가식적이고 왜 저렇게 가증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공산사상의 체제 속에서 그 체제의 교육을 받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와닿지 않았대요. 근데 그 동생이 회심을 하고 나서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 그거를 전혀 받아들였지 않았던 그런 북한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온 그 사람의 마음에도요, 누가 변화시키니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내 이해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참된 고백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 할 때마다
아유 오늘도 또 뵀네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절대 품지 않아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대해줬더니, 내가 이렇게 섬겨줬더니 이 사람이 믿었어 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많이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내가 한 거보다 더 큰 칭찬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요만큼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만큼 칭찬해 줘요. 내가 행했던 거보다 더 많은 걸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모님 때부터 쌓여져 있는 기도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요만큼 잘하려고 요만큼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내가 누리는 복은요 항상 더 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아끼지 않고 후하게 주세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은 지나간 것이고,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더 커다라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지금 고난받는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박해받으면서 그들에게 상소당하면서 곤란을 당하는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인데 그 지나감 속에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 죽음이라는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후에는 뭘 봅니까? 보좌 우편에서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모습이에요. 그걸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그 고백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봤느냐? 몰라요. 그걸 봐서 그 얘기를 기억했다 했는지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순종의 자리를 바로 순종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목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내 생각, 내 안에 있던 그 죄의 부패성에 있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고백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당연히 내 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토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런 환난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정말 1차 전도여행 때 그 고생을 하면서도 2차 전도여행을 또 이 고생 가운데 행하면서 이후에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할 때 진심으로 사랑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법정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 분쟁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막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크고 작은 교회를 망라하고 교회에서 싸움 나면은 다 법정으로 가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희한해요.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원수가 되어서 끝을 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온갖 싸움의 끝을 바라보면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리고 판결이 끝나도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판결이 끝나도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로 교회는 망가졌어. 그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온전히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 싸움으로 이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네가 나 걸었어? 너 어디 한번 너도 죽어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했던 마음, 그들을 향해서 물론 이게 내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인데 무조건 져주고 무조건 다 뭐 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둘이 그냥 양보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럴 때에는 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분명히 기준을 잡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부터 김현봉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목회자는 그 죽을 준비, 그다음에 이사 갈 짐 쌀 준비, 굶을 준비 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제일 먼저 그 부분에서 지고 가야 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어느 교회도요. 여기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 떠나면 이 교회 망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여기에서 있을 거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교회가 머리는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 목사 없다고 그 교회가 망가집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 스스로 먼저 반드시, 또 그 목회자 다음이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신앙의 분량대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언제나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돼서 그게 역사하실 때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로라라고 말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각오를 죽을 때까지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13절을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어긴다라는 기준이 자기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못된 종교적인 가치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거짓으로 거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의 털을 세워나가는 그런 특별한 사역을 받은 게 사도 바울과 당시의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게 지금 초대교회 때잖아요. 가장 초대교회 때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든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을 두 개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일 그 말 그대로 이제 안식일 날에도 회당에서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고 그 안식일 이후에 주일날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두 개를 다 했지. 갑자기 난 이제부터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젠 안식일 안 가고 그 안식일에 안 지키고 주일만 지켰던 거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하고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로부터 믿어왔던 기독교의
이 정통, 이제 전통이 아니라 그 트레디션이라는 전통이 아니라 오도독시라고 말하는 정통, 이 말씀 근거 그대로 가져오는 그 정통에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이 우리 안에 전통으로도 점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도독시가 결국에는 그 트레디션, 그러니까 정통이 결국에는 전통으로 남아져서 좋은 전통을 연결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가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원래는 꼭 정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좋은 그 정통을 잘 세워나가는 데 유익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들, 저는 사경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 종교개혁사 이제 그 역사신학 전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그 유치원 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이거 장의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장의자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장의자 없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나와요 여기서. 장의자 없었어요. 바닥에 그냥 방석도 있는 사람은 쓰고 없으면 그냥 맨바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장의자가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됐을 때 장의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펑펑 우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교회가 이제 타락하고 악해져가고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지 몸 편할 생각만 해서 교회에다가 의자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막. 우리 성도님들은 그랬던 주변에 그랬던 권사님이나 집사님 안 계셨었나 봐요. 그런 분들 계셨어요. 진짜 말세라고 어떻게 교회에다가 의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지 몸만 편하려고 한다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변화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변화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유 저 한심한 사람 의자 놓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성도라는 것은 그분도 자기 개인의 조금은 방향이 잘못될 수 있었지만 다른 본질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그런 거지만 그분도 천천히 설득하면서 같이 그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같이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힘쓰려고 유대교적인 전통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지켰던 부분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지금 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이 민수기 6장의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6장의 그 서원에 대한 부분, 그 서원을 시작하고 나서 그 서원이 마무리될 때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 종결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서원을 시작했으면 서원이 마무리가 될 때 그 머리를 자르는 그 머리를 깎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 있어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아마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서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시린의 서원을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 짓는 이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풍습입니까? 유대교의 풍습이에요.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철저한 유대교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인 풍습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과 괴리감이 들지 않도록 그들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종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유대교의 최종적 완성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연속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완전히 분리돼서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 구약 하나님 따로 신약 하나님 따로는 철저한 이단이에요. 이거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힘써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려고 그들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사도 바울을 상소하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도 안 했어요. 변론도 안 했지만 이게 변론을 듣고자 하시고 할 게 아닌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법에서 로마의 법 테두리 안에서 로마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던 사회였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던 사회에서 지금 유대교나 기독교가 서로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이게 무슨 언어의 문제, 명칭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이면은 그거는 그 종교적인 그 사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로마의 세상 법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저희 동기 중에 이제 그 동기의 누나가 이제 신학교 동기의 누나가 판사이신 분이 있어요. 그 누나가 판사이신 분인데 그 판결 받으러 오는데 교회 판결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누나가 한마디 했었던 걸 그 동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가르쳐 주셔야 되는 목사님들이 나도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을 받고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판사인 성도가 하고 있는 그것도 세상 법전에 있는 법을 가지고 판단받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요 세상 법이 우리를 물론 부당한 법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를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는요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우린 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해라 이런 것은 그 일제시대의 그 법을 가지고 딱 선언을 한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저항을 할 때에도 절대 어떻게 저항해서는 안 돼요? 폭력적으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라는 게 막 그런 무슨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여럿이 몰려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난동 부리면서 뭐 기독교에 자유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그거 폭력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성경의 내용 속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없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다양한 종교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요, 신천지가 막 많아질까 봐 신천지에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신천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아예 이 기독교를 뒤집어 엎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른 종교, 뭐 천주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경계를 가지고 그들을 막 인격적으로 모독한다거나 그들 앞에서 폭력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것뿐입니다.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온전히 설수록,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이 있을 때에 분명히 기독교는 아예 완전히 전무했던 상황에서도 점점 하나님께서 늘어나는 역사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십니다. 지금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교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 90년대에는 성도가 몇만 명이었었는데 지금 성도 많이 줄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성도가 계속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에 죽었던 성도부터 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때는요, 성도가 아주 조금인 시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시대는 아주 많은 시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도도요, 그때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럴 거 아닙니다. 그 성도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살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한 백성의 한 성도로 지금 같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질까?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소가 자기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있대요, 없대요, 성경이? 그건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해요, 주인이. 우리의 모든 역사에 대한 부분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특별한 사건에서 오히려 이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판례를 남깁니다. 이거 너희들의 종교적 표시나 이 표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할 내용이 아니야. 이 판결에 대해서 여기다가 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내부 논쟁으로 딱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기독교는 유대교처럼 로마법에서 보호받는 종교다라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도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종교인 것처럼 기독교도 너희들하고 교리적으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안 믿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변화들, 달라진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로마법상 종교로서 로마의 그 정치 체계 속에서 보호받는 종교다라는 선언을 이 지금 갈리오가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받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것이 부당했고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법에 대해서 무죄다라는 것의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까운 장래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판례를 통해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살아있는,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펄떡펄떡 뛰는 진짜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그 판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럴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남겨놓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 이게 비참한 현실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죽고 나서도 한참 이후에 일어날 그런 박해에 대한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발견해내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했을 때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요 장면이 이게 왜 있나 싶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상소를 했는데 뭐 판결할 것도 없이 그냥 판결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지하게 열 받은 거예요. 열 받아가지고 소스데네를 이제 막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고 막 그랬는데, 갈리오는 그걸, 그러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갈리오는 전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일 아니니까 맞거나 말거나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치 않는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로마법에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스데네가 맞는데, 이 소스데네가 앞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주석들마다 이게 좀 해석이 약간 갈리는데, 더 많은, 더 지배적인 해석은 이 소스데네가 앞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시켰던 그 소스데네일 것이다라는 것이 훨씬 지배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소스데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 이제 회당이 한 개는 아니고 여러 회당장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이 사도 바울 상소를 걸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상소를 걸었던 그 사람한테 오히려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소스데네한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불의한 갈리오라는 사람,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판례를 통해서 이후로 있을 기독교의 모든 역사 속에서 유익으로 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맹비난을 하고 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요즘에는 뭐 불교가 어떻고 뭐 천주교가 어떻고 이단들이 막 많아지니까 우리 걱정 전혀 할 거 없어요. 그들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어차피 나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영화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신,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겨놓은 싸움에 같이 편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절대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안타까움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타까움도 겉으로 표출하는 순간에 안타까움입니까? 무례함이 됩니까? 무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움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함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애는 쓰되 절대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왜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아니 그 부처 상을 왜 머리를 자꾸 잘라요? 그렇게 그걸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왜 그걸 자꾸 잘라요? 그거를 자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돌덩어리를. 아니, 그 정말 악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건 전혀 기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 그거는 야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용기 있는 신앙인이네, 아닙니다.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못된 사람인 거예요. 절대 그런 거에 우리가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감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전도회의 마무리에서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달려들어서 같이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러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분위기 안 좋은 자리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날이라고 해도 되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더 머물다가 작별하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적인 전통을 잘 지켜나갔던, 그런 유대인의 그런 풍습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유대교랑 완전, 물론 로마법에서는 유대교 따로 기독교 따로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더 엄밀한 의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제대로 성취된, 유대교의 성취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잖아요. 유대교가 간절히 바라지 않는 성취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완전한 성취다.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교를 볼 때도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들도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어쨌든 구약 성경 읽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근데 그들이 보는 성경에서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복음은 빼고 일부러 안 가리킨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도 변화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여기에 와서도 또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후에 에베소에 가서 3년이나 머물러요. 이후에 에베소에 가서 3년이나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하면 더 잘하고 이거 하면 더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나서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게 뭐냐면 여기 교회라는 것은 특정어로서 이렇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교회로 올라갔다 할 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하면은, 보고하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실제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지형적으로도 이게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엄밀한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본당 지하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러 지하에 내려오면서도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회법에 철저하게 맞게, 자기는 지금 1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도 마무리하는 건데, 2차 전도여행도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으로요? 교회의 공의회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한 것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성도는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내 직분과 내 위치와 내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행동돼야 되지. 나 이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난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반드시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다 모든 것을 안부를 묻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헌금 이제 했던 거 거기서 전해주고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뭘로 했냐면 먼저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미 내가 전도한 성도들, 이미 전도한 성도들의 그 상황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귀한 역할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내 주변의 동역자들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이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돕는, 정말 섬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겼던 그 섬김을 잘 배워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였던 모습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에 오히려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